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주어진 삶을 허무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불행한 삶을 사느냐면 알아야 될 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알면 얼마든지 후회함이 없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돼.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체험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하나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하나예요.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야.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 갖고 살면 돼요. 네? 이 고백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만 갖고 살면 여러분들 겁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난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손수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시듯이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줘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이 고백 하나만 갖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뒤돌아봐 봐요. 내 뜻대로 된 게 있어 없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 지금도 함께 있어서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세요. 앞으로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내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알고 그잖아 고백하고, 이거 여러분들 거창한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난 그래. 거창할 거 없어요. 이거 하나만 바로 신앙 고백하고 살면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처음과 끝이 돼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을 마감해서 가는 날까지도 내 삶을 주관하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고백 갖고 살아가 봐요. 겁날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주님이 함께해서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내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살고 죽고 뭐 건강하고 건강치 못하고 다 내 삶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신 내 삶의 왕이신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게 있질 않아요. 내 운명이. 사람들은 운명인 주관하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어요 하면서도 이 고백 갖고 못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나의 전 삶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믿어요?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우리 할 바가 뭐예요? 내 할 바만 하면 돼.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는 하나님께 내 운명 맡기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다. 거룩한 삶을,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뭘로? 거룩한 흠없고 티없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살아있는 제물로 나 자신을 바치는데 뭐 하면 돼요? 하루하루 최선만 다 하면 돼. 내 할 바만 다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만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고백 하나 갖고 사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우린 똑같은 모일 뿐이야. 죄인일 뿐이에요. 말씀대로 살질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의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건 전적인 주님의 뭐예요? 은총일 뿐이에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하신 주님이 날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없는 완벽한 의인인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창조를 해주셨기 까닭에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젠 우리가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가장 간절한 바람, 소원, 꿈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죽는 날까지 이것만은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바람은 하나예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사는 거예요? 흠없고 티없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팔복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 그러면서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뭐 있어? 복이 있어. 저희가 배부르게 될 거야. 여러분들 봐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뭐에 갈망하며 뭐에 온 힘을 쏟아부으며 살아가요. 관심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높은 자리에 얻을까? 권력을 취할까? 그저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땅의 걸 찾고 땅의 걸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데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이런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땅의 거다 생각 없어요. 뭐에 온 힘을 쏟아붓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갈망, 중심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 없어? 불순종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고 자빠질 때 있어요. 그런데 가슴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간절한 갈망을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뭐에 정직해요? 회개에 정직하고 진실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며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하며 그 잘못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의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넘어졌을 때 회개에 어떻게 해요? 정직해요. 하나님, 제가 뭐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떤 큰 죄를 범했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많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회개에 정직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하여 주셨노라. 여러분들, 그때에 사죄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게 닥쳐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면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죄책감이 시달려요, 안 시달려요? 주님이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지 못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도 또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요, 용서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죄 은혜에 찬양을 하게 돼. 그럼 그 실패를 통해서, 그 패배를 통해서 뭘 배우게 돼요? 아, 나는 질그릇과 같이, 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과 같이 뭐에?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들, 질그릇이라는 게 강해, 약해요? 약해요. 이거 얼마나 약해요. 여기서 떨어지면 깨져. 우리 인간은요, 흙을 빚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에서 나온 걸 먹다가 어떻게 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저는 그 장례식 치르고 화장을 하게 되면 뼈 요만큼 남아. 2시간 만에 다 태워요. 그리고는 빠갖고는 뼈 가지러 오세요. 그럼 그 앞에 가서 그거 갖고 와갖고 화장하잖아.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그 패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돼.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보물보다, 어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주님, 난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들을 보내서 나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갈망하며 사는 그 중심에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요.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다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이런 중심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중심의 꿈을,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봐요. 축복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어떡해요? 쓰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인다는 거 성경에 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사모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경우가 많지 않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동역자로 세워요? 사람을 꼭 동역자로 세워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들을 이루어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에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 내 운명은 달라져요. 삶의 길은. 레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믿거나 말거나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진짜 믿거나 말거나야. 여기 이런 이 글이 있어요. 쇳덩어리가 있는데 그냥 요거 가공하지 않은 채 팔면 5불을 받을 수 있는 쇳덩어리가 있어요.
뭐 보잘것없는 쇳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쇳덩어리를 가공을 해갖고 바늘을 만들어서 팔면 얼마짜리가 될까? 5불짜리가 5,000불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밀하게 요걸 잘 가공을 해서 쇠를 정밀하게 가공을 해서 시계를 만들어서 팔면 얼마짜리가 될까? 5불짜리가 5만 불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쇠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서 쓰여지느냐에 따라 그것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이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요? 아무나 쓰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자기가 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부잣집에는, 옛날 부잣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노수로, 동으로, 쇠로, 나무로, 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예쁜 그릇, 볼품없는 그릇, 많은 그릇이 있어. 그런데 이 그릇 중에 주인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무엇이고 천이 쓰는 것은 뭐겠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을 물어요. 여러분들 주인에게 쓰심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은 어느 그릇이에요? 예?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비싼 재질의 그릇이 있고 예쁜 그릇일지라도 먼지가 가득히 묻혀 있으면 주인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나무 그릇이라도 볼품이 없는 그릇이라도 깨끗이 소재되어만 있다면 하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셔요. 믿습니까? 겉모습 안 봐요. 얼마 전에 우리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나준이가 나한테 그래, 할아버지 그래, 왜 물 줘 그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라오가 먹던 물컵이 그 옆에 있어. 라오도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 코까지로 가기가 좀 귀찮잖아. 응? 그래서 그 라오 컵을 싹 갖다가 거기다가 물을 따라갖고 나준이 줬어. 그랬더니 나준이가 뭐라고 그랬겠어? 아버지,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왜 안 먹겠어? 왜 라오가 먹던 더러운 컵을 자기에게 주느냐는 얘기. 여러분들 봐요. 애들도요. 남이 먹던 묻혀있는 컵에다가 먹는 거 좋아 안 좋아? 여러분들도 좋아 안 좋아? 예? 그냥 설거지통에 그냥 닦지도 않고 쌓여있는 그릇에다가 밥을 넣어서 먹어요? 거기다가 밥 넣어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써요. 하나님은 외모 안 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식이 충절한 사람, 또 지식이 없는 사람, 많아요.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귀하게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간절하게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넘어졌다가도 쓰러졌다가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일못이 7번이라도 주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딛고 일어서는 사람을 그 중심에 마음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쓰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하고는 달라요. 다른 나라는 강력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왕을 안 세웠어요. 왜 그래요?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나라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여서 추한 불순종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내 원이 있는 건 모르고 우리도 우리나라에 뭐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그래.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야. 사람들이요, 깨달음이 없으면 이런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내 왕 세워줄게. 그래갖고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굴 세웠어요? 사울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해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귀하게 쓰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겸손했던 사울왕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뭐하기 시작해? 교만해. 그리고는 하나님,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지 멋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는데도 뉘우칠 줄 몰라. 여러분들 봐요. 의를 갈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뉘우칠 줄 몰라요. 돌이킬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삶,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 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보면 너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가서 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라. 내가 내 동역자로 세우겠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서 그래요. 이새에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아들 좀 데려와라. 여러분들 봐요.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주겠다니 고마워 안 고마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이새도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을 키우고 있었걸라. 아들들이 다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들여서 야, 좀 와라. 근데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들였는데 마지막 꼴찌 막내인 다윗만은 불러들여서 안 불러들였어요. 안 불러들였어. 왜? 자기가 보기에는 막내 아들은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왕감이 왕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뭘 갖고 평가를 해요? 겉모습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불러들인 걸 하나하나 선을 보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풍채가 얼마나 좋은지, 생기기도 잘생겼고, 왕감이야, 제목이. 이야, 이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구나. 아비나답을 이제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제목으로 생각해요, 사무엘도.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마음에 항상 새기세요. 7절, 16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금이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봐요. 야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람 용모나 키 보지 마. 절대로 보지 마. 사람들은 뭘 봐? 겉모습만 봐.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해요? 그 사람 능력 보고 평가하고. 중매소달래. 제가 부목사 때 청년부를 이끌어갖고 청년들이 많아서 이 중매소절.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 소개해 줄까? 그럼 목사님 전 딴 거 안 봐요. 그래, 그럼 뭘 봐? 믿음만 좋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 청년이 참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는 거라. 그러면 믿음만 봐? 완전히 딴판이야. 회사는 어디고, 키는 작고, 뭐는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렇게 따지는 게. 그래서 저 중매 안 서요, 이제. 에?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 안 봐요. 뭐 봐요? 중심에 뭘 봐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을 봐요. 할렐루야. 다윗을 왜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마음에 들었을까? 그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뭘 받기 때문에? 중심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여기 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했지만 죄 범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잘못과 허물을 범했는지 몰라. 다윗도요. 그렇죠? 성경 봐봐요. 여러분들, 다윗이 말년엔 어떤 죄를 범하냐면,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밧세바가 유혹을 하자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남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범해요. 그리고는 끝날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리니까 자기 잘못이 드러날까 봐 어떻게 해요?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을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서 죽여버리고 말아. 그리고 혼자 된 미망인 된 밧세바를 자기의 후궁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요. 여러분들 봐요.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도둑질, 남의 아내를 빼앗는 도둑질을 하고 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방하고 험담하는 만드는 이방인을 회방죄 놓고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의 죄 10계명을 다 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그는 이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길을 주실 때 회개 어떻게 해요? 진실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련했습니다. 우둔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은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그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윗의 생애 보세요. 이 잘못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자학을 합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고 정당하고 은폐하려고 하질 않아요. 남의 탓으로 책임 전가도 안 해요.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해요.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자신의 나약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말씀 보고 기도하며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속에 어떻게 가득히 채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나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디에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품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실패와 패배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람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몇 번 나오냐면 995번 나와요. 난 다윗을 볼 때 제일 부러운 게 내 이름 하나만 있어도 좋겠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나와 여기. 다윗은 995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자신만 복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돌보게 하는 사명을 그에게 지도자의 사명 맡겼는데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게 잘 꾸려감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았을 때가 어디예요? 다윗의 때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하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육신적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가셔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돈 벌까? 자꾸 편안하게 살까? 좋은 직장 얻을까? 그저 땅의 것만 찾고 구하고 거기에 온 삶과 정열과 내 인생을 거기에 쏟아부으며 살아가.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안 돼. 너희들은 달라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구한다는 게 온 힘을 쏟아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재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고 뒤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 의의 열매 가득히 맺어 불순종하는 불의의 더럽고 추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뭘 가지면? 중심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잘못 없는 사람은 없어. 저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아 우리는.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이 쓰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이렇게 쓰신 것처럼 나를 들어서 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달처럼 합하여 쓰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지 내 삶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